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초토화시켰던 그 사건을 보면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무엘상 17장을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시간적인 관계상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1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2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이겼는데 그 이길 수 있었던 위대한 영성이 어디서 생산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도 본받아서 이제 영성을 겸비하는 그런 영성가들이 될 수 있겠잖아요.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구약에도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하고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말씀 가운데 양과 목자로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업이 양을 기르는, 양을 치는 목축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이제 목자로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많았겠죠. 그죠? 근데 목동들은 아기 때부터,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었어요. 다윗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도 들에서 양을 치다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전문가였어요. 양치기 전문가였습니다. 자, 목동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들판이겠죠. 양이 있는 들판이겠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드릴 때는 음소거 해제하시고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들판이겠죠. 근데 이재일 집사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사자와 곰이 하루 종일 시간마다 공격해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공격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빈들에 있던 이 목동들은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 뭐라고 지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자와 곰의 공격이 없었을 때 한가한 시간에 이 목동들은 뭘 하고 지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목동들은 시원한 그늘 밑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팔레스틴의 낮과 밤의 기온차는 거의 50도 정도 차이가 난다. 한낮에는 뜨거울 때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밤에는 그게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이불을 덮어야만 잘 수 있을 정도로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낮에 그늘 바깥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공격이 없을 때는 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시원하니까 누워서 쉬든지 뭐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수다 떨면서 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시간에 들에서 악기를 연주했어요. 수금을 타는 전문가였거든요. 연주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했고 늘 하나님과 놀았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를 읽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다윗의 이 영성의 생산지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들에서 들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영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마다 다윗이 양을 빼앗으려고 달려갔어요. 그때 자신은 사자와 곰보다 너무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자와 곰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자는 밀림의 왕이고 곰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음. 그래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걔네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 내 능력,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찢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사자와 곰의 발톱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양을 빼내올 수 있었어요. 아무리 양치기 전문가라고 해도 밀림의 왕, 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쵸? 아마 맞아요. 압도당해버리고 말아요. 오줌을 지리고 막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냥 동상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자신의 전문성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해봐야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덤벼들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을 날마다 체험했다는 거.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지. 그냥 평생 동안 15년 동안 단 한 번 체험했다면 그 고백은 못해요. 근데 매일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마다 매일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체험신앙 위에.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어떤 놀이보다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놀이가 가장 재밌었어. 이것 봐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시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편 되시고, 와, 저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네. 이것 봐라.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신나는데? 이러면서 들에서 놀 때가 가장 재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계절이 바뀌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추우나 더우나 무섭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냥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래나?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실래나? 그러면서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들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강가에 있든지 고향 땅을 넘어와서 먼 타국 땅에 이주민으로 살고 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싫어해요. 네. 하나님이 광야에 계신다? 그래도 요즘 현대인들은 나 싫어. 하나님 광야에 계셔도 나는 싫어. 나 가고 싶지 않아.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나 광야 안 가. 하나님 안 만나도 돼. 이래요. 그러면서 분위기 좋은 카페 찾아다니고 맛있는 식당 찾아다니고 호캉스 하러 다니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안 만나도 돼. 난 지금이 좋아. 이러면서 다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면 물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체험할 수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진하게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제 신앙과 제 영성도 광야에서 만들어진 단련된 영성이고 단련된 신앙입니다.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광야가 축복이다라고 힘있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안락한 삶을 살기는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락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저는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광야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영성은 적용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적인 은혜 체험이 많은 사람은 삶에 적용하게 돼요. 다윗은 들에서 체험한 것을 골리앗에게 적용했잖아요. 들에서 사자와 곰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골리앗에게 적용을 했어요. 수많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골리앗을 곰처럼 취급하잖아요. 사자처럼 취급하잖아요. 짐승처럼 취급하잖아요. 태산같이 큰 골리앗이 먼지처럼 보였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골리앗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난순 권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그 주변의 분들이, 지인들이 미쳤다고 한대잖아요. 나 예배 드리러 가.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 그러면 미쳤다고 했다잖아요. 야, 미쳤냐? 왜 하나님을 믿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남순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전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제정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제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미치지 않은 제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 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어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에 적용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 영성이 없어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봉사 많이 하니까 영성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피는 크지만 속은 뻥 뚫려있는, 속은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빵을 우리는 공갈빵이라 그래요. 네. 그죠? 부피가 이렇게 크잖아요, 공갈빵이. 그러니까 막 되게 큰 줄 알아. 그렇지만 톡 터뜨리면 확 꺼져버리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교회 봉사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영성이 없다면 그거는 공갈빵 신앙인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이 와도 그냥 픽 쓰러져 버리고 소나기 같은 고난만 와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그래서 체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단한 영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가드 출신이에요. 23절에 보면, 오늘 사무엘상 17장 23절을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가 가드 사람인데, 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이 가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집트에서 이제 시간을 좀 훨씬 더 과거로 가봅시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 대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은 진공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기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미 7개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이미 7부족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그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신앙이 너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다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막 불도저처럼 이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밀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98%를 완성했어요. 다 했잖아요. 98%니까 다 했어요. 이거 2%만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자, 그 2%가 가드, 가사, 아스도시. 여호수아는 그 세 곳을 남겨요. 왜냐하면 그 세 지역은 블레셋 해안지대의 아주 작은 동네였거든. 있으나 마나 한 아주 미미한 작은 동네였어. 그래서 아유 이 정도쯤이야 뭐 우리가 이 가나안은 다 정복했는데 98%다 정복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작은 씨앗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아픔을 생산해내게 돼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사시대가 됐어요. 사사시대 때 가장 힘이 센 사사였던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머리카락 다 잘리게 하고 힘이 다 빠지게 하고 눈알이 다 뽑혀가지고 죽게 한 기생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유명하잖아요. 그 데릴라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가사 출신이에요. 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거인인 골리앗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가드에서 태어났어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으로 있을 때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가 아무도 침범하지 못했어요. 너무 세니까.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은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아주 작은 미미한 씨앗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가나안 전투는 힘의 전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적용이 무기였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2%그 미미한 것을 남겨놓은 결과는 어땠죠? 너무너무 처참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처참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100% 순종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98% 순종이 순종입니까? 아니요.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심은 대로 저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믿었던 여호수아도 자신이 이룬 업적에 도취돼가지고 자신이 이루어낸 그 성과, 힘, 그 권력, 이 모든 것에 도취되어가지고 마지막 2%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계속 벌어지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힘의 전쟁으로 보여요.
블레셋은 전차 부대 있고 최신형 무기 강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맨몸으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보면 누가 이기는 싸움이냐면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40일 동안 그냥 겁만 줄 뿐, 협박만 할 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네.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힘센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겁만 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블레셋은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몰랐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기대해요. 왜? 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쟤들이 제대로 살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요. 제대로 못 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캐세라 세라 하면서 살 수 있지만 쟤들은 왜 우리가 똑같이 살아? 에이 쟤들도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똑같네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골리앗을 누가 이깁니까? 어린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린 다윗이 이겼습니다. 최신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요만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3m 거인이 그리고 57kg나 되는 그 철갑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요만한 돌멩이 하나에 맞고 죽을 수 있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오늘 사무엘상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야, 너희들의 힘을 믿고 남겨두었던 보잘것없고 작은 그 가드에서 너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 그 힘으로 너희를 지금 겁박하고 조롱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의 힘을 의지할 거니? 그것은 무기력한 거야. 더 큰 힘 앞에 너희의 힘은 굴복당하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힘, 권력, 돈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5개 뿐이었어요. 비전문가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겼습니다.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도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양치기 전문가이지만 전쟁은 구경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전쟁 전문가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와가지고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애기야. 그런데 저 골리앗은 전문가야. 게임이 되겠니? 상대가 되겠니? 안 돼. 지금 사울이 다윗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자,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쪄서 양 전문가가 되었듯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원체 센 상대였기 때문에 싸우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왜 하나님은 이 비전문가이면서 어린 소년인 15살 소년인 목동 다윗을 전쟁터에 등장시키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설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전문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 한 명이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다윗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47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들에서 체험한 것을 삶에 적용한 거예요. 태산 같은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보이는 돌멩이는 시청각 재료일 뿐이었어요. 보이는 돌멩이는 시청각 재료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하는 분야, 직장, 그리고 일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비전문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력만 겸비하느라고 믿음 전문가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거절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전문가도 돼야 하지만 믿음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의 폭풍을 태산 같은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껍데기 신앙, 부적 신앙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영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만 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왜 이스라엘 군인이 3만 명이나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다윗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갔어도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언약궤는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지성소에 모셔둬야 될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턱이 없습니다. 부적신앙, 껍데기 신앙, 형식화된 신앙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입니다. 다윗이 앞세운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머리로 배우고 책으로 배운 신앙은 위기가 닥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현상을 4차원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성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성을 가졌잖아요. 이게 물성이잖아요. 물성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같은 물성을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본성을 발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적인 세계에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영적 비밀을 15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그만큼 영성이 깊었다는 것이죠. 들에서 외로울 때 찬송하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밤에 무서울 때 찬송하고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돌멩이를 던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멩이는 제가 던지지만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곰의 눈알이 빠져나가고 사자의 오른쪽 뒷다리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막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과 두려움이 없어져가지고 간땡이가 막 부어가지고 곰과 사자가 막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곰처럼 생긴 골리앗도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한 실상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남에게 듣고 알게 된 것은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설득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머리로 듣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신앙은 부족신앙이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윗의 영성의 생산지는 들판이었어요. 광야였다는 거예요. 더위와 추위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면서 맹수와 싸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던 실제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체험이 다윗의 믿음의 실상이었고 그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체험한 것이 아니고 몸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으면 형식화된 종교 그리고 껍데기 성도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기도원에 갈 때마다 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용인 성민수양관에 굉장히 많이 다녔고 가평 하늘산 기도원도 가고 양평 청평 금식기도원에도 가고 논산의 낙원기도원도 다니고 아무튼 기도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제 아이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신앙의 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신앙의 야성은 곧 영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아들과 딸이 성령 충만한 영성이 좋은 그런 청년들로 성장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예전에는 기도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갔어. 나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요. 과거에 성령의 뜨거움 그리고 은혜 체험한 거 소용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체험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잡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뜨거운 체험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체험으로 날마다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지 말고 새 가죽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부대는 낡은 가죽부대예요. 우리는 날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 낡은 부대는 노쇠해지고 쇠해지고 늙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보관해 봐야 없어지고 휘발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이 가죽부대, 이 낡은 가죽부대를 코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코팅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었죠. 코팅해야 된다.
호칭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는 새서 없어지고 휘발돼 버린다. 날마다 믿은 말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비어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감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새 은혜를 새 가죽 부대에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이 계속 될 때 단단한 영성,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광야의 영성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껍데기 신앙, 부적 신앙을 회개하고 진짜 신앙을 갖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